할렐루야. 1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이 원래 크게 5꾸러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41편은 그 중에서 1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편의 맨 처음에 1편에 시편 1편 유명하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으며. 그리고 이 제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도 복 있으며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편의 제1권이 1편부터 이 41편까지 전 권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 시편마다 다양한 복과 복된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인 41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 힘든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 곧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경제적인 궁핍이나 형편이 어렵거나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갑질과 억압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오늘 보살피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연민을 가지거나 그냥 마음만 생각만 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서 보살피고 돕는 것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마음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시간과 열정으로, 물질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묘한 분이세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는 모든 빚, 가난한 사람들이 지는 모든 빚을 도움을 자신에게 달아둬라. 그 빚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나에게 달아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렇게 돕는 사람들을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지만 이 거룩한 소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사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시를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이 누군가를 도울 만한 상황이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시기에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시 다윗이 육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기회를 틈타서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킨 거였죠. 그리고 다윗의 죽음을 아들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자신의 형편 또한 다윗을 말하죠. 자신의 형편 또한 어렵고 넉넉하지 못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사람인 거죠. 이 세상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생깁니까? 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흉악한 범죄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고 있고 배를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고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빼앗고 있죠. 나의 더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쓰지 않을 물건이나 상품을 사느라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뭉쳐있는 나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에는 다윗이 원수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수들이 너무 다윗을 힘들게 하니까요. 다윗이 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도록 악담을 일삼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혹독한 질병 속에서 원수들의 이 간악한 계획들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이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동안에도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인데 사실 더 괴롭고 아픈 상처는 가깝게 나와 믿음과 마음을 나누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이야기했는데 많은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던 그런 관계에서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관계였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요한 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근처에 모두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죠. 원수들의 적대, 친구의 배신, 끝을 알 수 없는 아픔의 그 투병 생활 속에 있다면은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모든 병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보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발등을 찍을 수가 있죠. 승승장구하던 인생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던 건강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사업도, 가정도, 친구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소망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에 둘러싸이고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고 있어도 여호와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가난함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몸소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지금 아픔과 어려움의 길을 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좀 심한 말이지만 지금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아마 지금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마음일지, 어떤 심정인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자신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아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더욱더 넓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웃들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픔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러한 시기를 거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많이 가졌는데도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죠. 오늘도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과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질병과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물론이거니와 믿었던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십시오.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의 모든 심정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눌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원수가 미워하고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친한 친구가 배신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이 아침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것들에 자유하며 영원을 누림으로 유한한 것들에서 미련을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되 우리 자신을 정말 합리화하거나 감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죽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